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죄로 죽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처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다시금 구원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은혜 생각할 때 감사하옵나이다. 저희가 마음속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진리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율법과 또 아버지 상처에 매여서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새 사람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사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었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이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이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새 사람이 돼야지. 내가 회개해서 회개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면 그렇게 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자꾸 같은 잘못을 왜 또 저지르지? 그러면서 저 스스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습관도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너무도 귀중합니다. 예배하는 습관, 또 기도하고, 또 용서하고, 또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감사하는 습관. 이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도 점점 축적이 돼서 잘 바꾸어지지가 않아요. 좋은 습관은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좋은 습관은
나중에 자신이 좋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터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요셉을 판 후에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그러나 그들에게 내가 요셉을 팔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애굽에서 요셉은, 우리 동생 요셉은 어떻게 지내지?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죽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 형제들 사이에서는 그저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잊어버렸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거짓으로 짐승이 잡혀 먹었나 봐요 하고 짐승이 피가 묻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께 드리고, 내 아들이 죽었나 보네, 혹시 짐승이 물어갔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하고 아버지가 노년에 이제 고통스럽게 아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그 아버지 아픔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20여 년이 흐르고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양식이 없을 때, 그들은 애굽 땅에 양식을 사러 갔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곳의 형제를 팔았지 그 생각을 하면서, 또 그곳의 총리가 너희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와 무역하지 못할 거야, 다시 이 곡식을 거래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된 겁니다. 이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동생 베냐민도 잃어버리면 아버지는 이제 너무도 절망이 커서 노년에 정말로 슬피 울며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되는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베냐민을 살려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유다가 내가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 그 총리의 말대로 데리고 갔다가 그곳에서 잡혀있는 시몬도 데리고 오고 베냐민도 데리고 곡식도 사오겠습니다. 그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내가 책임을 지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래 갔다 와라. 그래서 베냐민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시험이 있죠. 이 요셉이 이제 가라 그러고선 너희들 혹시 내 은잔을 가지고 갔느냐, 그 은잔을 가지고 간 자는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을까 해서 지난번에도 곡식을 가지고 왔을 때 자루에 금과 은이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왜 속이겠습니까?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막내 아들을 꼭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죄를 나한테 돌리라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44장 32절의 그 말입니다. 31절, 32절, 44장의 창세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그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렇게 해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셉이 마음이 풀어지고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다 라고 스스로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죠. 가까이 오소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나이다. 이렇게 자신이 억울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관점으로 해석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정말로 회개를 했을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정말로 삶이 변화되어 있을까요? 변화되기 이전에, 그들이 마음이 풀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잘 벗어지지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나였고 오늘도 나였고 미래도 나일 것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입니다. 변화된 나를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변화된 나는 언제 변화되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즉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구나. 그것을 깨닫는 즉시 나는 변화된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나였고 오늘도 나였고 미래도 나일 사람들은 나의 집착과 또 나의 상처와 또 나의 한계를 꼭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주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할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변화를 허락하시는 그 시점이 이제 처음 믿는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시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한 가능하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내가 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인생을 살았지만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새로운 관점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관점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뜻대로 이런 일들을 하려고 나를 이렇게 어떤 과정을 겪게 한 것이라고 미리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려고 3년을 감옥에 갇혀 있게 된다면 그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겠죠. 30대 초반에 어떻게 애굽 거대한 나라에 세계를 당시에 통치하는 나라의 치리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3년 그곳에서 있다가 나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넉넉히 너무 즐거운 감옥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해 이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이 아내가 모함을 해서 이 감옥에 갇혀야만 했을까? 또 종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귀한 자식인데 최고의 옷을 입고 고향에서 대접받고 살았는데 인정받고 살았는데 내가 왜 종살이를 해야지? 이 억울한 삶을 누가 알아준단 말인가? 이렇게 한탄하면서 살았더라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서 달려나갔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아직 미래가 열려있다. 아직 구원의 미래가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는 그 상처나 또는 죄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용서하고 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상처를 가지고 그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나에게 섭리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이 회개하는 길은 간단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스스로 우리가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막내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동생을 어렵게 했었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 없구나.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로 상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점점 그들이 하나가 되고, 이제 남의 나라에서, 애굽 나라에서 그 가족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형제들이 협력해서 살 수 있도록 요셉은 그곳에서 그곳에서 하나의 연극을 할 수 있도록 그 플롯을 짜서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야, 너 동생을 데려와. 야, 너 누구를 인질로 잡혀.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어떠시냐.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확실한 사람인가? 진실한 사람인가? 테스트하는 과정 속에서 그 요셉의 그 계획 속에 그들은 그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어떤 모습을 압축해서 보여주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말도 다르고 또 애굽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진실하게 해주셔서 또 하나님이 섭리가 있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곳에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형제들에게도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너 나 왜 죽였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겠다.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잘한 것이 없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이 없어서 이제 나는 교회 못 나가겠어요. 나는요 죄도 많이 짓고요. 나는 술도 많이 먹고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 못 나가요. 나중에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또 좀 여유가 생기면 교회 나갈게요.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똑똑똑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리고 너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섭리해 주신다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또 담대하게 살아가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망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
너 교회 안 다니다가 지옥 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이 회개하고 사람이 삶이 변화되고 사람이 참으로 회개에 이르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쉽게 내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자발적인 동기를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 속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을 주시고 화해케 해주셨고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참된 화해와 또 섭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또 구원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져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바다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손잡아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자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또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런 과정 속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선한 섭리를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복음에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